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서 로마서 8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장 제목이 뭐냐 하면 성령장, 로마서 7장은 율법장,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령을 보면 뭘 느끼나요? 이런 죄인도 살아갈 수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 직분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는 이 세 가지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줬거든요. 제사장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인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면 저 따라 뭐랄까요? 자각.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자각,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럼 뭐냐, 또 뭘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각이라는 거예요. 사각, 사망의 생각. 사각, 따라합니다. 사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는 거, 세상적인 거. 세상에 마침표 찍고 쉼표 찍고 넌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가정의 불화가 계속 전승되는 것처럼 사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은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각.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도 진짜는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나도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아이덴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는데 대부분 어느 교회는 이걸 기도를 하는데 잘못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안 찾으셔도 제가 할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도 죽었고 우리도 죽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가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었습니다. 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려고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사물,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뭘 붙드느냐? 저 따라합니다. 전화위복에 은혜를 붙들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은혜. 여러분, 화가 오러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념 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도우는 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공고한 날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시편 기자 46편 10절에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나를 재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나라를 재단하고 이 모든 걸 재단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 은혜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손과 발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기도원에서 가훈처럼 저 따라 한번 할까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감정 상하면 침소봉대 해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조금만 자기랑 맞으면 전부를 다 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간사함, 미련함.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회복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딱 가장 중요한 게 또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자기가 사고 쳤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우리가 구제불능을 해놔도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좀 책임져 주세요. 말하면 뭐냐? 아버지가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디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늘 하나님을 붙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어요.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주님 만나갖고 지금 이제 울겨 먹을 수 없어요. 곰국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 울겨 먹으세요. 따라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컨페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후에 은혜 주시고 10년 후에 교회 부흥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30년 후에 우리 하나님 막 교회를 난리가 나게 한대요. 여러분 30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회복되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달라지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잖아요.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 그냥 예화인데요. 이 독일 철학자 칸트가 오래전에 20대에 아름다운 여자 청년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칸트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칸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진짜 미모의 여인이 자기를 결혼한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애한데 잠깐만요, 내가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연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칸트가 그 여자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은 1년 전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할까요? 이건 이제 한 책의 예화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으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오늘 일어나면요 배고파요. 그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한 달 굶으세요. 한 달 굶고 나면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거 호텔에서 주고 굶으면 죽어요. 한 달 굶으면 죽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금을 붙드셔서 지금 회복되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잘못을 고백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숨기고 삐쩍삐쩍거리고.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미안하다, 아버지 잘못해.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내 수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지 말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삐졌으니까 하나님도 삐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다같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분 앞에 빨리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고백하고, 빨리 뉘우치고, 빨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헌신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늘 권사님, 목사님 제가요 다 천국 가기 전에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할 거예요.
막 저희를 불렀어요. 임종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30년 후에 헌신할 겁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후에 헌신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재능, 달란트를 지금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길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입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장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린 청년이, 어린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뭘 했냐면 시장 가서 명태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명태 말려놓은 거. 이거 막 팔아다녔어요.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뭐랬냐,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매일 명태만 팔다가 인생 끝나겠다. 그래서 이 소년이 뭘 했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0개 영어 단어만 외우자. 나는 하루에 10개 영어 단어만 외울 거야 하고 매일 시장 가서 명태 말려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20대가 되어서 미국의 어느 분을 만나고 미국에 유학을 오고, 여의도,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나 그러면 시장에 가면서 매일매일 10개 영어 단어 외우자. 매일매일 10개 영어 단어 외우자고 했던 게 나중에 되니까 이분이 영어 사전을 안 보고도 영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준비되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철저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엘사다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장로님이 잘못했잖아요. 권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집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아이고, 여보가 잘못했지. 아내가, 지금 너희 자식들 너 때문에 못했다고. 이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나고 나면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문제 분석해봐요. 그때 그 사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뭘 안 했으면 백날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돕는 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되셔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야 가운데도 물이 솟는 거예요.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반주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막 여러 가지로 뭐 그냥 하여튼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장로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을 놓고, 우리 권사님을 놓고, 우리 집사님을 놓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시카고를 놓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믿음의 거장 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